has become my Father. Jesus is my Savior. I am a child of God. 우리의 처음이여 주시나요? 주를 사랑합니다. 나는 주를 사랑합니다. 나는 주를 사랑합니다. 언제나 주를 찬양합니다. 나는 주를 찬양합니다. 나는 주를 찬양합니다. 나는 주를 찬양합니다. 언제나 주를 따릅니다. 주를 따라갑니다. 나는 주를 따라갑니다. 나는 주를 따라갑니다. 언제나 주를 사랑합니다.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언제나 주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참된 이웃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이웃이 원튼 원치 않든 곁에 있습니다. 좋은 이웃이 있으면 복이 되고 나쁜 이웃이 있으면 굉장히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 친구 등이 모두 함께 사는 불가피한 이웃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은 이웃이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7절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율법에 구원받는 도리를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율법사의 대답은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면 그대로 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그러니까 율법사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지대에 있고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한 70km 떨어진 저미 낮은 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오아시스로서 농축산물이 풍부하고 여기에서 수확을 한 농축산물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라와서 팔아서 돈을 전대에 가득 채워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장사를 마치고 돈주머니를 몸에 간직하고 여리고로 내려가니 자연히 강도들이 매복에 있다가 습격해서 돈을 빼앗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드린 이 사람도 예루살렘에서 장사를 해서 돈을 잔뜩 돈주머니에 넣고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와 서로 돈을 빼앗으려고 하고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통에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나 강도들이 무장을 하고 달라드는데 이길 수가 있습니까? 돈도 뺏기고 옷도 벗기고 찢어지고 온통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급한 죽게 되어서 길거리에 던져버리고 강도들은 떠났습니다. 그는 피투성이 속에서 해야든 쨍쨍 쪼이고 몸은 고통스럽고 죽게 되었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 기다리다가 한 제사장이 곁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율법을 수호하는 자가 제사장인 것입니다. 제사장이여 제사장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제사장이 와서 물끄러미 바라보고 그대로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았었습니다. 왜냐? 율법의 역할은 꾸짖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지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는 이웃을 비난하고 벗기고 핥히고 먹질하고 짓밟는 것뿐이지 율법주의자가 이웃을 도우지는 않습니다. 율법은 돕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 제사장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너무나 낙심한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절망적으로 허덕이고 있는데 레위 사람이 총총 걸음을 가지고 뒤를 따라옵니다. 레위인은 의식을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의식은 율법을 행하는 제사장을 도와서 여러 가지 형식과 예식을 집행합니다. 성막을 치고 성전뜰에 여러 가지 기구를 정비하고 정돈하는 의식을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의식을 행하는 자는 종교의 형식을 행할 뿐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은 자기들이 알 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성막만 치고 우리가 이곳에 번제단이나 물두멍이나 갖다 놓고 제단에 여러 가지 제기를 갖다가 준비하면 되었지 그 내용은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내용인 의로움과 사랑과 믿음에는 무관심한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로마서 12장 15절로 16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취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전혀 무관심인 것입니다. 나는 의식만 집행하면 됐지 아무 관심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맞아서 피투성이에 대해서 죽어가든 살든 그것은 자기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다. 나는 성전에서 의식만 집행하면 된다고 무관심하고 지나가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는 영락 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바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근처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에게 개 취급받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율법과 종교의식이 없는 야만인 취급을 받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율법이 없고 의식이 없더라도 그 마음속에 사랑과 자비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율법주의자같이 비평하지 아니하고 의식주의자같이 무관심하지 않고 불쌍히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에서 내려서 이 사람을 바라보고 무엇으로 치료합니까? 자기에게 특별한 약이 없는 것입니다. 여행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기름은 햇빛이 쨍쨍 쪼이고 살갗이 타니까 살갗을 유하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는 마시기도 하고 상처 입은 데 부어서 병균을 살균하기도 했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기름으로 상처를 부드럽게 하고 포도주로 소독하고 그리고 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두루마기를 찢었습니다. 붕대로 만들어서 아픈 데 감아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집에 데리고 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참 이웃이냐? 이 율법사가 하는 말이
자비를 베푼 사람이니이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강도 만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원수 마귀를 만나서 마귀가 그들의 영혼을 죽이고 삶을 도적질하고 미래를 훔쳐간 것입니다. 아담의 자손들은 모두 마귀에게 강도 만나 영혼도 삶의 복도 건강도 다 도적 만나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로움을 도둑질해가고 거룩함을 도둑질해가고 건강도 도둑질해가고 물질적인 풍요와 축복도 도둑질해가고 영원한 생명도 도둑질해가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으로서 귀한 것을 다 빼앗기고 옷도 벗김을 받고 상처투성이가 된 것입니다. 피투성이가 된 것이 오늘날 인생들의 현실적인 삶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책과 절망에 허우적거리고 허무와 무의미에 빠져 나오지 못하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발부둥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율법인 종교인 것입니까? 종교적인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율법이란 것은 꾸짖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율법 앞에 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종교 앞에 서서 여러분과 내가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육체는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율법이 오면은 죄만 덜치워내므로 도저히 율법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4,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어겼습니다. 시편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율법 하에서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아무 허물 없이 다 지켜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지키다가도 한 가지만 잘못하면 죄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율법적 종교는 우리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피투성이가 되어 있으면서 율법을 따라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만은 결국엔 죄인으로 낙착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식이나 예식을 행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의식주의적인 종교, 예식주의적인 종교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유대인의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의 세례가 구원을 주는가요? 세례 받았으니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이 회개하고 깨어지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진실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세례받고 교회에 적을 두고 왔다 갔다 해도 구원 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천당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당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세례받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례도 받고 교적도 내고 하는 것이지 구원도 받지 않아서 세례받고 교적낸다고 천당 간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 앞에서 죄인이요 의식이나 예식 앞에서 무관심을 당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는 누가 선한 사마리아인입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쓰고 우리 가까이 왔습니다. 피투성이 된 우리들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불쌍히 보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율법적인 눈으로 판단하고 비평하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느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무관심하게 보지 않습니다. 형식이나 의식적인 종교만 집행하는 레위인같이 무관심하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 불쌍히 느끼고 동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포도주를 부었다는데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기름으로 유하게 하시고 포도주를 부어 해독한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유하게 해서 깨닫게 하시고 보혈로 우리를 씻어서 정결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사랑의 붕대로서 우리를 감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자기 옷을 찢어 붕대를 만들어서 상처에 감아주셨지,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끼어안고 이해하고 동정하고 인내하면서 우리의 붕대로 감아주시고, 그리고 은혜의 짐승의 채와 주막집인 교회로 데리고 가서 천당 주막집에서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외에 우리를 이 강도 만난 처지에서 건져줄 자는 천하에 없습니다. 율법 종교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의식과 형식 종교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현대판 사마리아인인 예수님께서 율법이 아니요 의식과 형식이 아닌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날 손을 활짝 내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죄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 불의와 추악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 버림받아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 고통 중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예수님이 짐을 대신 짊어주셨기 때문에 쉬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짐은 예수님이 다 짊어졌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의 죄가 일생 지을 죄가 다 십자가에 청산된 것입니다. 나를 잡고 있는 마귀와 세상이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 청산되어 버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이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나의 질병도 고통도 주님이 십자가에 걸머지고 가셨고, 나의 저주와 절망도 주님이 십자가에 걸머지고 가셨고, 나의 죽음도 무덤도 지옥도 주님 십자가에서 청산해 버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봐 주시는 분이요, 예수 이외에 아무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고 끌어안아 줄 자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전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자기가 누군지 확실히 알아야 자기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고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기 새로운 신분과 자기의 확실한 자화상과 자기의 지위를 얻어서 새 사람이 된 것을 알게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옛 사람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옛날에 패배하던 사람이 아니라 승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 됐습니다.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기를 알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모르면 항상 혼돈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 거듭나고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한 놀라운 피조물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좋은 이웃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은즉 우리 차례는 우리도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될 차례가 왔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 것을 봅니다. 우리가 멀리 안 가더라도 바로 내 이웃에 내 형제와 내 동포들이 온갖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할 때 심판을 하기 위해서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를 갈라놓고 양의 무리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주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나니라. 언제 우리가 예수님이 목마른 것을 보았으며 배고픈 것을 보았으며 외로운 나그네 되었을 것을 보았으며 헐벗은 것을 보았으며 병든 것을 보았으며 옥에 갇힌 것을 보았나이까. 그러니까 이 지극히 적은 이웃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좋은 이웃이 되어서 배고픈 사람을 먹여주고 헐벗은 사람을 입혀주고 나그네 산 사람을 영접해주고 병든 사람을 치료해주고 옥에 갇힌 사람을 돌보아 준 것이 예수 이름으로 했을 때는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은 절실히 필요한데, 예수님을 대접한다고 해서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을 예수님처럼 대접하면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고아의 모습으로 여러분 이웃에 있습니다. 나그네의 모습으로 여러분 이웃에 있는 것입니다.
굶주린 자로서 여러분 이웃에 있습니다. 병든 자로서 여러분 이웃에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자로서 여러분 이웃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실제 만나야 주님을 섬기겠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의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는 상대가 되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어 비난하지 말고 의식주의가 되어 무관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1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이 구원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목적은 이웃을 돕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웃에게 전도하고 가르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먹을 것을 나누어 먹고 입을 것을 나누어 입고 평안하게 이웃을 도와주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을 이웃과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구원받았으면 되고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웃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무관심하면 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몸을 찢어 주고 피를 흘려 마시게 해주었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우리는 왜 안 합니까? 아니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여러분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한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가진 것은 기름 한 통, 포도주, 입고 있는 옷밖에 없었습니다. 부자도 아닙니다. 백만장자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있는 것 가지고서 있는 기름, 있는 포도주, 있는 옷을 찌어서 붕대를 만들어서 도와준 것입니다. 우리가 큰 부자가 되어야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백만장자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빵 조각이 있으면 그 빵 조각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입는 옷이 두 불이 있으면 한 불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이 두 켤레 있으면 한 켤이 나눠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이웃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에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함께 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이웃과 나눌 수 있게 되기 위해서 복을 주는 것입니다. 나누는 사람에게 복을 주지 나누지 않은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스다 광야에 갔을 때 5,000명의 사람 남녀 합쳐 수만 명의 사람이 굶주렸을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어린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누었습니다. 어린 소년이 자기도 배가 고파 못 견디겠는데 자기가 가진 것으로 나눈 것입니다. 없는 것을 돈 주고 사온 것이 아닙니다. 보리떡 5개,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 보리떡 5개와 조그마한 물고기 2마리 자기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누니까 나중에 자기에게 얼마 돌아왔습니까? 5,000명과 부녀자 기만 명이 다 먹고 12바구니 남은 것이 그 소년에게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나누어 줄 때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지 않은데 왜 하나님이 도와주고 축복할 이유가 어딘 것입니까? 수전노 욕심쟁이에게 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주시는 자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해야 돌려줄 것이요 곧 후에 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함께 주라고 한 것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참말입니다. 심어야 거두지 않습니까? 심지 않고 거두는 사람 보았습니까? 아무리 문제 녹답이라도 심어야 추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는 것으로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으로 심으라는 말은 안 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심을 때 우리가 거둘 수가 있는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주는 자, 심는 자를 절대로 빈손 들고 돌아가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을 합쳐서 사랑을 실천하는 좋은 이웃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촌에서 운명 공동체가 되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불 이 땅에 사는 사람은 태어나서 늙어서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약물이가 될지 염소의 때가 될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행위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 나누면 약물이가 되고 이기주의자가 되면 염소의 무리가 될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우리 속에 사랑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들어왔는데 왜 사랑을 나타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진실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으면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도록 노력하고 언제나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에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9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런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은즉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이라. 흩어 가난한 사람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고 또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는 것이니 일거양득이요, 얼마나 큰 축복인 것입니까? 여러분, 신앙인의 가장 큰 덕목이 뭔지 압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의 덕목의 제일이 사랑인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아내들이여 남편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부모여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성도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자연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만 사랑해서 된 건 아닙니다. 자연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세상은 사람만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동물들을 사랑하고 식물들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곳에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닫힌 문을 열고 모든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고 모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다른 수단을 사용해서 인류를 구원시키려고 하더라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서 사람을 책망하고 꾸짖고 때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엄한 건물을 지어서 우리에게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늘어져 있습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힘없이 못 박여서 늘어져 있습니다. 그가 힘없는 분입니까? 무능한 분입니까? 하늘과 땅을 지은 창조주인 것입니다. 그의 손에 의해서 하늘과 땅이 다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그가 왜 못에 박혀 저렇게 늘어져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이고 사랑 때문에 고통당하고 사랑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걸머지고 대신 괴로움을 당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평양 심장병원은 북한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정성이 담긴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수천 번, 수만 번 사랑한다 해도 그것은 헛소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증명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수없이 말해도 그 아들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북한을 사랑하고 북한 동포들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말하는 증거로서 심장병원을 세우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되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